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씩 마시고. 찬양대 곡이 굉장히 좋은 거네. 내주의 강가로. 오늘 영준이가 해외에 나갔대요. 문자가 왔어. 그러길래 거기 가서 아마 못 오게 됐던 모양이야. 오늘 또 지휘하셔야 돼요. 쥐. 카라얀, 난 카라얀. 아이 그건 근데 그냥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그냥 아이. 보세요. 나는 그냥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냥 그러고 살게요. 나대로 살. 아니, 그래서 그냥 저곡을 그냥 전도사님이 선곡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곡. 우와, 내가 영균이 이거 너무 좋은 곡인데 이거. 띄우라 그랬어. 이거 너무 좋은 곡인데. 너무 좋고. 우리 이거 주님이 주신다고 이거 리허설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코드를 한번 바꿔봤어. 어떻게? 좀 이게 쉬우면 앞으로 이걸로 하고 지사님이 G키였었는데 너무 낮았어. 네, 그 A키로 좀 바꿨으니까 이게 코드만 바꿔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공동체 가을학기 개강 예배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방학 동안에 뵌 분들도 계시고 한 달 반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드림 공동체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특히 굉장히 좀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여름을 이제 그 다 잘 보내게 해주신 또 그리고 또 가을을 맞게 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 가신 것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1절 한번 다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 이번 가을 학기에도 우리의 갈 길을 이 찬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경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올 가을 학기에도 우리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곡 우리 하고 담당 장로이신 여철구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드림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아버지의 품에 고이 품어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기름진 꼴로 먹여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학기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유익한 기독 영화를 보며 저희들의 영혼을 더욱 살찌우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드림 공동체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마음속에 시원한 생수의 샘이 터져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뜨거운 성령님의 불의 역사를 통해 영육간의 약하고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셨던 여호와 라파의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병든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눈물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한찰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꿈을 주시고 깊은 영성과 능력을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 기감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드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 2학기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한 예배와 드림 아카데미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성이 더욱 깊어지므로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2학기 동안 수고하실 담당 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물심양면 재능기부로 헌신하시는 임원, 간사, 스텝, 목자, 강사님들 등 모든 리더십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9월 셋째 주일에 열릴 드림 공동체 해나리 한영원 초청 전도 주일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 이웃과 친척과 친지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뉴스토리를 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캄캄한 이 땅 위에 복음과 8.15 광복의 빛을 비춰 주시었습니다. 6.25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다시 도약하는 기적의 뉴스토리를 써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규석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다 화면에 뜨죠?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시면서 적응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오랜만에 와가지고요, 아주 찜질방 같은 이 사우나 같은 대한민국에서 여름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또 후반기 2025년 후반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공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들이 잘 사는 선진 민족들이에요. 선진국에 가면은 질서가 정연합니다. 근데 못 사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질서가 없어요. 뭐 남의 나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열차를 타는데 인산 이내로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냥 뭐 꾸역꾸역들 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약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줄을 서고 그러면서 질서를 잡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었어요.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어요. 왜냐하면 총리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총리가 죽고 그리고 총리를 잘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쓰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할머니 때 보면은 7명, 8명, 12명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몇 년을 사시면서 그렇게 난 거냐면은 한 80년 사시면서 그렇게 나셨어요. 그러면 4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자식을 몇 명이나 낳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의 자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거예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존귀 여기거나 아니면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근심, 염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야, 쟤네들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저 숫자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낳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아이들을 한 명 낳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구루마인데 구루마 속에 애가 안 있고 뭐가 있어요? 예, 멍멍이가 있어요. 멍멍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엄마가 여기 개 좋아하시는 분, 저도 개도 좋아하지만요,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쓸쓸합니다. 여러분, 인구 증가하는 것을 염려할 때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럽에는요, 무슬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간 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근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 시장이 지금 무슬림 출신입니다. 얘네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애 낳는 일이에요. 밥 먹고 무조건 애만 낳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가의 이 맹점입니다. 제가 살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들을 낳으면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우유값을 줘요. 근데 제가 사는 뉴질랜드는요, 5명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들의 우유값 갖고 우리 한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민화 정책입니다. 백인들이 이 마오리 원주민들이랑 남태평양에서 건너온 섬나라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오리들은 주인이잖아요. 나라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뭐 굳이 일을 안 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낳는 대로 돈을 줘요. 아이를 한 12명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부에서 미니버스도 제공을 해줘요. 니네 방이 4개짜리 갖고 좁지? 방 8개짜리 대저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옮겨줘요. 그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49대 51로 무슬림이 역전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애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51%가 되면요, 그때는 전부 다 나라를 전쟁 없이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위기감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는데 이 숫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시합니다. 감시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법으로 억압해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찍어 누르면요, 생각도 잘 못해요. 여기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갔을 때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리면 딴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딴 생각을 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만 한 대 덜 맞고, 그리고 뺑뺑이를 조금 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딱 하다 보면은 동작 그만, 휴식,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쉴만 해가지고 딱 들어 누르려고 하면은 동작 그만, 기상! 그래서 또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두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강제 노동으로 돌린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을 탈출하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430년간 그렇게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감시의 대상이 됐을 때는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살아남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이 히브리 노예들, 이 노예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애굽에 있는 노예들의 마음에는요, 이제는 노예의 삶에 충분히 젖어들었어요.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예 근성이 어떤지 아시죠? 시키는 것만 해요. 아하면 어하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시키면 저렇게라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융통성이라는 것을 발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힘들여서 융통성 있게 일을 할 필요 없이 나는 시키는 거 주어진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요, 능동적이지가 않고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거 이외에는 안 해요.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딱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여유롭게 시키질 않아요. 빡빡하게 시키고 다 못할 정도로 시켜요. 130%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키면은 한 95%, 98%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노예 생활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에 해방의 날이 왔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 눌렸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을 한 겁니다. 나를 누가 제재를 하거나 억누르거나 하는 그런 것 없이 이제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에서 조금 도를 넘어가면 뭐로 갑니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못된 겁니다. 애굽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러다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렇게나 누워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서 자유라는 것이 서서히 옆으로 가서 방종으로 치닫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습관은 어디에 젖어 있어요? 애굽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온 것도 애굽의 우상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코걸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도구였어요. 여기다가 귀걸이에다가 아름다운 장신구를 달았는데 그 장신구가 우상이에요. 이 이야기는 내가 이 신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귀걸이 하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걸이 하신 분. 네. 권사님 왜 하셨어요? 남편이 사주셔서 했어요? 김복기 권사님? 그렇죠. 남편이 왜 사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제 이게 원래는 종들한테 했거든요. 여기다 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달아줬어요. 종한테. 그러면 종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녀도 귀걸이 한 사람들, 저거는 김씨의 종이고 저건 박씨의 종이고 이게 다 구분이 가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 습관이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 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종으로 치닫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자극적이다 보고 쾌락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던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적 질서를 떠난 그런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세상적인 것을 더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더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목마를 때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마셔본 적 있으세요? 바닷물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름에도. 근데 그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바닷물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즐기기 시작을 하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좀 더 쾌락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랬어요. 음란, 우상숭배,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밀어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지.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러면 징계를 안 받을 텐데. 그런 생각 하세요 혹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개강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 하나 드리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거, 말씀 읽을 때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그리지 않고 이 성전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나가는 즉시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쿡쿡 누가 찔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 우상들, 그리고 이단의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를 받아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단까지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이단 세력 중에 가장 센 세력이 뭡니까? 통일교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매매로 나오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삽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내려가다가 수지 쪽에 오른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큰 게 서 있어요. 그게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세웠던 충성교회였어요. 근데 은행빚을 갚질 못해가지고 은행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어린이 유치원 사업을 하겠다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그래서 충성교회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나중에 그 위장막을 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맨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붙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안정적이었던 교회에 신천지 추수꾼 한둘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리기 시작을 하면요,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제주에서도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하나 있어요. 통합집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가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상, 거기에 율법, 거기에 되지도 않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는 엄청난 폭풍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습니까? 주의 평안을 간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둘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거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잘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평강이 없으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을 채워 넣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채워 넣어도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평강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서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은 세상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죠? 주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거는 그냥 여윳돈으로 그냥 취미 삼아 하세요. 그거 목매기 시작하면요, 진짜 주식에 목매고 죽는 수가 있어요. 남편 몰래 퇴직금 받아놓은 거 남편 몰래 반 띄어가지고 주식 뭐 좋다고 친구가 그래가지고 샀어요. 깡통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남편이 퇴직금 달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정말 주식에 목매면은 그 줄에 목이 매이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조금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돈이 있을 때는 경험하셨죠?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연락도 해요. 돈이 없으면요, 연락 안 해요. 왜? 나에게서 빼먹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106.9 FM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틀어서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집에서 틀어놓으세요. 거기 설교 말씀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이라도 같이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같이 막 은혜를 받아서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이 많이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혹 계시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그런 원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고 계기가 있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내 믿음이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증거가 있어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떨어집니다. 교회 오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예배는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집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내 입에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지난주에는 괜찮았나? 지난주에도 찬양을 안 한 것 같아. 지난달에는 찬양을 했나? 지난달에도 찬양을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 짚고 가다 보면은 6월 달에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말씀도 읽었는데 7월에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어떤 사건이 하나 딱 있어요. 이거구나. 그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수틀리면 안 보면 되지. 그렇죠? 특히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저 못된 거 저거. 안 보고 말지. 이게 딸이니까 그러고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겠다. 마음 닫았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닫힌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혔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다시 그 장작불을, 그 숯불을 갖다가 불을 붙이듯이 내 신앙에 불을 붙이지 않고서는요, 내 영혼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바로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부인할 걸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베드로가 두려워했거든요. 잡혀갈까 봐, 죽을까 봐.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다 그르쳐지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래서 이 절망과 좌절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약해졌는지를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또 집에 가셔서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거 분명히 짚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 대회 나가도 아마 1등을 할 정도로 마누라를 2번씩 팔았어요. 누이라고. 그렇죠? 팔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팔았어요. 자, 이게 부전자전이라 이게 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떠요. 형도 속이고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 야곱이 20년간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속이면서 아내가 4이 됐어요. 참 복도 많아 아주. 아내 4에 아들 12를 낳았어요. 딸은 몇 명입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디나 1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있지 않나. 근데 디나는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거짓말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입은 마를 것이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를 것이고 정말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놓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에 나를 와라. 나로 가게 하라. 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해서 축복을 하고 놨어요. 바로 이때 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 평강을 갖고 야복강을 건너서 달려오는 형 에서를 향해서 절을 하고 가서 감격으로 포옹하며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은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은 있지만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의 사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바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되 남은 여생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작은 자로 이 세상을 밝혀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